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39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은 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후 세계에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으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과는 지침서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안에는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는 창세전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된 천국의 실체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복음의 공동체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의 실상을 모두 알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누구도 이곳이 어떤 곳이며 또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본 천국을 간증으로 증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각각 다 다르며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성경 해석의 오류로 전한 천국의 실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초미의 관심사인 천국의 실체는 우리들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경에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찾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천국의 실상인데 누가 언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시간표로 정해놓은 여호와의 칠절기와 연관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의 존재 여부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한 시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관계로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계시록의 영원한 하늘나라로 새롭게 창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해 놓은 것은 계급사회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천국의 실체를 증거하고자 함입니다. 그 증거로 요한이 하늘나라의 관문인 수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왕궁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기록할 때 그 성에서 일어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과 그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요한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란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의 시기에 일어날 셋째 화로 이 땅의 7 대접의 마지막 불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3천층에 있던 하나님의 왕궁으로 예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이 2천층에 있는 우주로 내려와서 공중 혼인잔치를 베푸는 시기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 천사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목적이 후 3년 반 동안 이 땅의 마지막 7대접의 불재앙이 임할 때 우주 하늘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베푸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의 거룩한 신부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셋째 화로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7대접의 불심판 이전에 2000층으로 공중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들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의 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기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이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한 이 땅의 마지막 7대접 심판이 끝나는 후 3년 반의 만렵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거대한 신부들과 함께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와 그것으로 세상 권세를 잡은 만국을 치시고 친히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때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세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을 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던 두 짐승을 상징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을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게 될 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궁으로 예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기와 그것으로 청함을 받는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들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 공동체의 신분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시기와 그것으로 인도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며 제사장의 신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 공동체를 구별해서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그곳에 청함을 받고 공중 휴거되는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들의 정체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 놓았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멸망당하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이는 복음의 공동체의 신분인 시온산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철장 권세를 가진 후사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을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또한 천사가 그들의 우두머리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을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은 시온산에 도래한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신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후사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을 하게 되는 천년 왕국 시대에 세상 나라를 통치하던 사단인 용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해 놓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또한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인 용이 이 땅에서 완전히 패망하는 시기를 제시하고자 1000년 왕국 시대가 끝날 무렵에 1000년간 무저갱에 감금해 놓은 사단을 그 감옥에서 잠시 동안 풀어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미혹한 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됨으로써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시기로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요한이 마귀의 자녀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언급해 놓은 이유는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초음 하늘과 초음 땅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내리는 둘째 사망의 시기를 밝히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들의
비밀을 밝혀주면서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백보자 심판을 상징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모든 인류의 소망인 죽음과 질병과 기근의 고통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새 안식처로 예비된 천국의 실체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출되게 되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태초의 영적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한 영혼들을 담아놓을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한 형체를 갖춘 사람의 씨를 이 땅에 뿌려서 이 땅에서 기경하고 추수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획을 세상에 밝혀주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물질 세계로 창조한 만물 안에 영혼들의 생명을 담아두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그분의 의를 성취하고자 함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라는 별을 자기 땅으로 예비하시고 그곳에 있는 흙으로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을 지어서 그의 몸에 영혼의 생명을 담아 놓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함은 영혼들의 생명이 창조된 태초의 시점부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인류를 첫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지으신 지구 땅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셔서 1000년 동안 1천층과 2천층을 포함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모든 세상이 사라지게 되는 시점까지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한 영혼의 결합체로 탄생한 모든 인류는 지구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물질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와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들에 기록된 대로 영생과 영불로 나뉘는 마지막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죄에 가두어 놓은 빛의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뜻에 따라 생명의 양식으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인연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지침서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결과로 그저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과 구제와 선교를 잘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사후에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종교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 모든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이 빛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혼의 결정체들인 것이며 이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예비해 놓은 좌편 우편 24보좌 위에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멸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24장로들의 명단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 시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후사들과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수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왕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끝난 이후에 온 세상이 사라지고 영원한 안식처로 창출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토와 그 나라의 수도를 포함한 천국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으며 또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계층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자들의 신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의 후사와 종과 시민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구원의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사회의 실상이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밝혀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